오늘은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나오면 우리 같이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저희가 오면서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어떤 재앙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3대 7중 재앙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뭔가 좀 분위기가 느낌이 좀 다르죠. 희망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면서 마지막 때가 무서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조금 새 거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완전히 혁신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하늘과 땅이 조금 바뀌는 정도의 우리가 좀 신기하다 정도의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그게 어떤 것인지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념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국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재보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예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언젠가 없어질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몇 번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당시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를 한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네로 황제의 뜰을 기독교인들을 태워서 밝힐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잔인하게 신앙인들을 처형했습니다. 네로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는 자기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를 주와 신, 자기를 주님과 신으로 이렇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많은 성도들은 황제를 신의 영역에서 숭배하기를 거역했고 그래서 그들 역시 또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의 친형 혹시 이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도 요한의 친형은 야고보죠. 야고보가 그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임시로 사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불편할 일들이 생깁니다. 설령 우리가 새 집으로 가더라도 그 집이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은 또 오래된 집이 되고 또 어딘가 또 고장이 나게 되고 또 고쳐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건물도 한때는 새 건물이었겠죠. 한때는 삐까뻔쩍하고 한때는 고장 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건물이 낡고 그래서 고칠 곳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거주하는 이 모든 곳은 광야요 임시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들이 생겨요. 우리 마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것은 임시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새로운 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고 천국에 가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새로운 집을 예비하러 내가 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처소가 아까 본문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 영원하고 튼튼하고 절대 고장 날 일 없고 절대로 고칠 일 없는, 저는 이 문구를 쓰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절대 고장 날 게 없고 절대 고칠 일이 없는 그곳에 간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전혀 고칠 일 없는 그런 영원한 튼튼한 그런 집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세 번째입니다. 흘릴 눈물이 없습니다. 보면 4절 말씀 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사도 요한과 그리고 당시 성도들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침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7 교인들, 이들에게는 다 울 일만 있었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의 믿음을 지키다가 보니까 저 옆집에 누가 죽었네, 누가 다쳤네, 누가 아프네,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본 환상을 기쁨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는 날에 그날이 되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그 장면을 그가 바라보고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기 때문에 울 일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는 정말로 힘들게 처절하게 그 시대를 참아가고 그 시대를 겪어가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늘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흘릴 눈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잠깐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흘릴 눈물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닦아주실 눈물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임시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눈물 흘릴 일이 생깁니다. 억울해서, 힘들어서, 오해를 받아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죠. 과거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가 제자반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제자반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중에 어떤 한 회사에 60% 정도의 납품을 받는 데가 있는데, 그 당시 관행적으로 리베이트, 전문 용어로 하면 뽀찌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그 일감을 받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반을 하면서 그때 저하고 같이 한 프로그램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말을 줄여서 예어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일기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일기를 작성하면서 내가 일감을 얻기 위해서 리웨이트를 주면서 그 일을 받아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하고 하루는 상담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왜냐하면 그것이 60%의 일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나누고 있는 책을 읽었던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정말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분이 한 주간을 더 기도하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부터는 리베이트를 그분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담당자를 만나서 제가 다음 달부터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일감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했던 말은 그러면 다음 달부터 당신 회사에게 일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너무 괴로우셔서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이 순간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음날 다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기쁨에 정말 목소리가 들떠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다음 달부터 여전히 납품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난 그 다음날 바로 그 직원이,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직원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집사님이 뭐 일러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그 직원이 징계를 먹고 리베이트 없이 계속 그 회사에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때 받았던 그 이야기를 그 제자반에서 나누면서 받았던 감동은 참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집사님이 헌신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쓰셨으면 그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더 번창할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와서 같이 기도했고요. 대신 그 집사님이 한 가지 지키는 원칙은 있었습니다. 끝까지 리베이트를 어떤 데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사는 그렇게 가다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 집사님이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면서 흘렸던 그 눈물, 많은 번민과 고민 속에 자기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했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었는데, 그분이 흘렸던 눈물은 덧없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분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비즈니스는 접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비록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지키느라, 그 신앙을 지키느라 흘렸던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욕심을 못 채워서, 그것이 힘겨워서, 그것이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많이 우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시고, 환난을 당하다가 우시고,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이 땅에서는 많이 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지난 3년을 돌아보며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내가 사역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성도라면 임시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울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슬픈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등을 두드리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네가 내 뜻대로 사느라고, 네가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구나,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같은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도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끝까지 박해를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 7개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큰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에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당시 이 시련을 겪고 있었던, 인내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준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 책을 써 주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박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아픔, 견딜 만한 것이다.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야. 우리 견딥시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많은 재앙들은 당신들을 핍박했던, 아니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런 아픔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재앙이 대접 재앙이죠. 대접 재앙이 왜 온다고 제가 그렇게 큐티할 때 제가 보내드렸습니까? 대접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금양로입니다. 금양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담기는 곳이 금양로이지요. 거기 어떤 기도들이 담겼을까요? 성도들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 이제 저 악을 이제는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왜 심판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신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 금양로에 담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할 그 재앙은 그 대접 재앙인데, 물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대접을 쏟아 부어서 그 금양로를 쏟아 부을 때 그들이 최후의 그 심판을 당하겠지만, 그것은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그 신원, 성도들의 그 외침, 악을 심판해 달라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 미리 보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견디자고 이기자고 끝까지 신앙을 붙잡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그 다윗의 그 시대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귀한 것들이 오고 있음을, 영원한 장막이 오고 있음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견뎠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서도 지금 현실 때문에 현실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번 달 의회나무 교회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갔고,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책을 읽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만한, 충분히 그 믿음을 지켜도 되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가 되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거, 이것 때문에 내가 견뎌왔구나,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새 찬송을 올려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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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기다려야겠죠. 여기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것들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해 내가 더 많이 울겠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울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울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손해보는 것이 어렵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여 나도 나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도 오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주여 나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것들을 하나님 내가 흘리며 하나님 내가 승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오고 있다는 것들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책에 써있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 환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냥 있는 어떤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아니 주여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다가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들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그 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날이 내가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릴 만한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겪으며 내가 하나님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용기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눈 가운데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도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이 오고 있음을 바라보며 그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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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어떤 영화에 등장하는 그럴듯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다가오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마지막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날,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더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은 실컷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젠가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음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날을 보여주옵소서. 그날이 잘 믿겨지지 않고 지금 현실의 세계가 나한테 더 중요하다면, 내가 아직도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끝도 없이 나락으로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옵소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의 영으로 보여주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게으름에 이 약한 것들 이제 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깨어서 우리의 영이 얼럿해서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반드시 그날이 옴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후면 다가오는 것처럼, 그날이 분명히 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올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하루를, 당장 오늘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 심판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옴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우리 모든 청장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